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경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 파괴에 관한 것을 2차적으로는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멸망의 징조 및 그것을 목격했을 때에 취해야 할 행동 양식, 그리고 그때 겪게 될 비극적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경고 및 미래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 시기와 상관이 없이 일상 속 삶에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되 그것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심판의 때에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 일상 속에서의 삶의 태도 및 행동 양식, 습관 같은 것들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결국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아무런 위기의식이나 문제점을 느끼지 않던 사람이라면 믿음에 대한 공격,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예측입니다. 말하자면요, 그 같은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지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대면 예배가 축소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작태를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는 비록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인의 경건의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이들도 여러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우리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프로그램들, 수많은 예배들, 종교의 외적인 행위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던 것인지를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 신앙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면 과연 그것들을 견뎌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주님의 재림, 심판의 그날이 상당히 가까워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퀴즈를 통해 가르치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믿음을 시험하는 듯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그 과정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급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즉,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짜여야만 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의 믿음을, 각자의 신앙을요, 진지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더해 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된 말씀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삶 속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행함을 강조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미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부디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럼으로써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위험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견뎌내어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